오늘 저는 시편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세 번째로 큰 나라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입니다. 모든 국민이 거의 1억이 됩니다. 9,500만이 넘는 엄청 큰 나라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폭력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새벽 4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70명을 야생 동물을 죽이는 칼을 가지고 참수형을 취합니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교회, 목회자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참혹한 일이 지금 이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당시 민족이 2천만 명이었습니다. 10% 2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월 3일 날 일본에서는 이 광복을 기리며 또 우리 독립을 선언하는 운동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폭도들이 일으킨, 그냥 폭력배들이 일으킨 운동 같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3월 3일 날 처음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1 운동은 야소교도가 일으킨 조선의 폭동이다. 야소교도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신문에 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미국에서 온 선교사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광물을 캐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아기 요람을 들었더니 그 밑에 독립선언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배포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큰일이 벌어질까 봐 미국 사람은 일본 경찰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 요람 밑에다가 그 독립선언서를 깔아놓은 것이죠. 그것이 미국으로 보내져서 번역이 돼서 보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3월 10일부터. 그리고 급기야 3월 13일은 뉴욕타임즈 세계 최대 일간지에서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1919년 4월 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암리라는 곳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기독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로 독립운동이 일파만파 전파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작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총살을 하고 교회를 불태워 없앱니다. 그 유명한 제암리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민족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의 골짜기에 빠져든 시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눈물의 골짜기에 빠져든 시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 사람들이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말을 하냐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네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가 절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만 이랬을까요?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6절 이하에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합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시련도 받습니다. 37절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심지어 톱으로 켭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화 당합니다. 궁핍합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예수 죽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길이 언젠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고난을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사람이 매 맞아 죽는 것을 40이라 가정했을 때 39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 전까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하는 것은 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자떼와 이리떼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하도 제갈길로 걸어갑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지팡이 끝은 꼬부라져 있죠.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끝까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시인의 고난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났던 70여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학살, 그리고 우리나라 제암리에 있었던 그런 일들, 어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른바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불과 100여 년 전에 넘치는 일로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일, 이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더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때 우슬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 가운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슬초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옆에 사이드로 흩어져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올라갔더니 수건이 내려온 집은 방이 비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선물을 나눠주면서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3가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 큰 성전에 1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20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루는 방송 관계자 빼고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이 큰 성전, 특별히 산부예배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오시는데 혼자서 저 길을 내려와서 방송을 녹화하고 성도들에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국면할 수 있습니다.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터전으로 바쁘게 가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전 9시 반부터 중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은 9시 반에 와서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외적인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문제로 우리 골마 터진 가정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옥하는 목사님은 시편 이 42편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시인이 만난 어려움은 너무나 현실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인간의 무력감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 봅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근동에, 이 특별히 중동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온 동네가 말라비틀어집니다. 그러니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끼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뭄이 와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저 시냇물 밑에 갔더니 바닥에 조금 물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슴들은요, 온 가족들과 함께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떠납니다. 물을 찾아 떠나는 그 사슴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찾았을 때 사슴들의 기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사슴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약수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을 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 즉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 나왔사오니 내 생명, 내 삶을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나라의 모든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이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곳에 예배하면 안 됩니다. 왕이, 신이시니 왕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셔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능지처참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서가 올라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0절에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사슴이 샘물을 찾아 목을 축이기 위해서 갈급하게 가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장 높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던 말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을 건져 주십니다. 사자우리에서 건져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만나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건 제단 위에 흘려지신 예수의 피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0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마다 주님을 앙망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만나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암리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에는요 순교 정신이 깃듭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 때문에 독립운동은 더욱더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고 기독교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됩니다. 나아가 일제 억압에 대한 반대와 저항운동이 드디어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이 각 교회마다 평시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5년도의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순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각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이 들고 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가 있다고 합니다. 60조. 그리고 5천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행여 그 암세포가 강력히 튀어나와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고쳐줄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했느냐? 8장 18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공을 하게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6월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무슨 기도요?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영혼 속에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점이 찢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여주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저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윤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4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원어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서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죠.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청년들 계십니까?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뜻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으신 분들, 이 청년의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6편 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억. 할렐루야. 헷갈리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응답 주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응답의 하나님을 붙드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잘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시작.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시편 42편은 재밌습니다. 5절과 11절에 아주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친구 중에 이회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국어 시험 끝나고 나면 야, 그 정답이 뭐였지? 그거 몇 번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틀렸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학 잘 못 보고 영어 잘 못 보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하나는요 맨날 이렇게 손 뺐습니다. 야, 이제 1교시 끝났다. 2교시 시험 보러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과거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2교시 시험 준비하고 열심히 시험 쳐가지고 지금 제가 나중에 친구를 만나봤더니
유명한 회계사가 되어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틀린 문제가 학생들이 어떻게 100%다 문제를 맞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이 다가올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낙심하지 말지어다. 낭망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의 실수는 예수 피와 함께 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거 시편 기자가 많이 적었거든요. 굉장히 예의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1편 1절에 보면 도대체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나 그가 답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도대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가 그분만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하박국 선지자가 되게 재미있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달려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딱 갔는데 포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먹어야 되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양의 우리에 갔습니다. 우리 갔더니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소가 있는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의 상황이에요.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갔더니 양이 없고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없지만 감사합니다. 시작. 없지만 감사합니다. 슬프지만 기뻐합니다. 슬프지만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지만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와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줄 걸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많이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몰라요.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즉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 그대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시작.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악의 경우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입술로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십시오. 오늘 시편 42편 5절 11절은 동일한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찬송은 소망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저께 저녁 때였습니다. 오후 늦게 제가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 오늘은 떡볶이가 땡기네. 떡볶이를 해먹을까 사먹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떡볶이를 사다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 딱 2번 나오신 성도님인데 불교 신자인데 첫 번째 나와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부에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시고요,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교회 자랑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십니다. 우리 평신도들 자랑하시고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원리더님들, 리더십들 자랑하십시오. 목사님 자랑도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누구 자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단순히 옛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줬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아무개 성도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요, 낮말은 뭐가 듣고 밤말은 뭐가 듣죠? 다 아시죠? 이게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나를 칭찬했던 분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죠. 인간이 그럴지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기자가 57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고 조용기 목사님이 늘 설교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살든지 죽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잠깐만요,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에도 함께할 것.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란.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되면 우리는 미래의 도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망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헤매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에게는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감사가 평생 연결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비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아, 그러나 소망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자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눈물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